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델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가 서 있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진 주검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주검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주검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안장해 주었다.
그는 그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이야가 거기 살고 있어.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정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이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이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다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에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에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13장 좀 뽀뽀해줄게요.